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마음밭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단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역대상 말씀을 읽습니다. 이번 주 역대상, 그리고 다음 주 역대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중반쯤에 한번 1차 위기가 오고, 그리고 레위기 거치면서 구약을 더 읽어야 되나 신약으로 넘어가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은혜 가운데 레위기가 넘어가면 민수기 신명기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3차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이번 주입니다. 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의 행렬입니다. 아담 그리고 쭉 이어서 나오죠. 아담이 누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쭉쭉쭉쭉 나오죠. 그렇게 9장까지 그렇게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기의 1장 1절이 왜 아담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을 다시 복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 본문을 기록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아무래도 열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대한 그 대립 구조가 길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역대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 중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면 역대기는 왕,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이 왕들이 제대로 예배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점에 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역대기 기자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첫 단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첫 단추를 아담으로 상징하는 창세기 1장으로 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오늘 역대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아담부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시기까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읍니까? 하나님께로 모읍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옛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위상, 군사적인 위상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회복이 아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이 믿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역대기 기자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쭉 읽으시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상징하는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래,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중심은 경제적인 번영도 아니고 물질의 복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역대상을 쭉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샘솟아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궤 이야기가 역대상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쭉 이제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라는 이 성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미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고, 그래서 그 돌판은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 받고 온 다음에 그 돌판을 넣은 곳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일일이 기록해 주셨죠. 큰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원하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곳,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들은 누구든지 그 성막의 마당들은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꾸준하게 드나들면서 이제 불은 꺼진 것은 아닌지, 불은 계속 피워야 되고 기름은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제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간에 뭐가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네모나게 이렇게 궤가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돌판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에 나름 그 뚜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식적인 이름은 속죄소, 시은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시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는 대제사장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정말 거룩함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역할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 그대로 물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전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을 블레셋 지경의 한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왔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배경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아비나답의 집에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사울이 왕이 되면은 사울이 이제 모시고 올 법도 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그대로 두었죠. 그러니까 사울 때에도 그리고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는 다윗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윗의 머릿속에 내가 지금 여기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수가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자,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1절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내용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의논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과도 함께 의논을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있죠, 그리고 온 목초지에 흩어 살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대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특정인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정한 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뜻을 나누고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의미 있는 공동체 세우는 것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 교육, 구제, 찬양, 봉사할 것 없이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세워졌고 누군가가 위에 그러니까 부서 장들이 세워졌으니까 그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함께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정성도 모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질문을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뜻을 모읍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뜻을 모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뜻을 모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우리 쪽으로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쭉 이렇게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시고 오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사와 아히오인데, 우사와 아히오가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는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비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전쟁에 끌어들였다가 우리는 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거기에서, 궤가 스스로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우사와 아히오는 이 얘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동사의 중단 변화 하나 보셨습니까? 5절하고 6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다, 그러니까 메어온다. 다윗의 처음 시작,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다윗의 입술 밖으로 나갔던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갑자기 동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는다고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은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어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메어온다. 그래서 5절에도 메어온다, 6절에도 메어온다, 매다른 단어가 있는데 어느새 무언가가 문제 때문인지 결국은 7절에는 새 수레에 싣는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의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우사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메고 오는 겁니다. 메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사와 아히오는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궤를 가지고 어떻게 잘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괴를 그래도 최신식 방법으로 이 매는 것은 좀 구식 방식이고, 새술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나름의 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나름 좋은 방식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쳐서 죽이십니까?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우사가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사가 찢어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괴가 흔들려서 떨어질 때쯤에 그것을 손으로 받치려고 하자마자 바로 우사는 그렇게 죽게 된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사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죠. 와, 이렇게 신문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끌어오는데 이렇게 잘 사용하다니. 그리고 소가 날뛸 수도 있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괴가 뚝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인간의 관점입니다.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우사가 이랬는지, 왜 아히오가 이랬는지.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단어는 메다였는데 왜 시다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는지. 결국 우사도 그렇고 아히오도 그렇고 하나님의 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궤는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 거룩한 성물 중에 하나,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집에 있는 십자가 하나, 집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왔는데, 결국 우사가 죽은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냥 물건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옳은 삶 같아, 이 정도 살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런 거지 라고 우리의 생각이 가미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이 정도면 나이스한 삶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이 정도면 바른 삶이지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의 물건으로 봤죠.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손으로 받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는 사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객이 절대로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물건, 뭐 어떠한 수식어든 좋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일어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지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글들 중에 이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그 본문에 그 맥락이 있었습니다. 맥락이 그 전쟁을 하는데 침묵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너무 말이 많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부터 말 줄이겠습니다. 같이 말을 줄이시죠. 문제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려움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 본문에 대한 맥락이 그 맥락이더라고요. 이 본문도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맥락입니다. 저부터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부터 말을 줄일게요. 정말 우리 같이 말을 줄이고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길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침묵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웃사는 그걸 못했고 결국 웃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종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너무 소중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 듣는 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누구 종이란 얘기 듣는 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이다, 노예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젠 내가 너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얼마나 우리의 지위가 격상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 내 뜻대로 좀 살면 안 되나? 내 생각대로 좀 살면 안 되나? 나도 주님,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고 저도 지혜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순종하는, 여기에 내 지혜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존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존재입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역대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의 이 수신자는 죄를 짓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70년 후에나 돌아온 바로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 역대기 말씀인데,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뭘 범죄했습니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남의 나라에 70년이나 가서 그렇게 포로로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 예루살렘 그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까?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의 죄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보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임재에, 그 영광에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에 어떤 강의 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 전도자, 그리고 교사, 이 세 명을 딱 꼽았습니다. 이 세 명을 꼽은 이유는 이 세 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전도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이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교회가 위기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적인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지는 모습, 끝도 없는 추락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성경 중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이 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면 만사 형통이 아닐지라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지금의 우리가 흐르는 눈물, 지금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한숨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만사 형통과도 같은 삶을 살아도 적색 신호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형통하다, 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너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만사 형통이야, 어려운 게 없어,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에서 떠나버리면 아무리 만사 형통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는 이미 망한 공동체입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웃사가 죽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다윗이 12절에 고백한 이 믿음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지만 그 경외와 두려움이 막연하게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웃사와 이 아비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만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두려움과 경외함에 압도됨으로 먼저는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부터 말을 줄이겠습니다. 같이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해야 될 모습은 결국 다윗이 노래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이 은혜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압도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미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경을 중심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충만히 잠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의 것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